오늘은 에스라서 7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사고, 의식,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온 세계 열방이 겪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죠. 신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다고 없는 게 있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있는 게 없고의 개념은 아니죠. 신은 반드시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선택의 요건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신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고는 겸손할 것이고요. 그분의 은혜를 요청할 것이고요.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우리의 모든 도움의 요청자를 하나님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도움의 요청자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죠. 하나님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리고 포로의 귀환이 3번이 있는데 두 번째 포로 귀환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마는 그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신앙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에스라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 신앙의 원리, 그것을 알면 우리의 삶은 보다 더 아주 클리어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추상적 종교적 개념에서 막연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어찌 보면 주소를 외우는 것 같은 기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잔인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채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포로 귀환은 단순한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단순한 추상적 논리이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준 기회입니다. 이제 오늘 이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책망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어제와 똑같은 삶이 아니라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 바람과 의도대로 그 기회를 살려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요,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을 위해서 바벨론을 세워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은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는요, 메대와 바사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요, 왕이 된 첫 해
고레스의 칙령을 내려서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채찍을 대실 때가 있는가 하면 기회를 주실 때 모든 것들이 우리를 돕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기회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 기회가 올 때 우쭐하고 그냥 기분 좋고 또 해피한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왜 채찍을 대시느냐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기회를 주시느냐를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에스라가 오늘 하나님이 기가 막힌 기회와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 에스라는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회를 내게 줬을 때 그 기회가 누구로부터 왜 그런 기회가 왔는지를 알고 있죠.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스룹바벨은 행정과 외교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는 그 무엇보다 율법학자였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에스라의 고백,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에스라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무엇을 그가 알고 있냐면 세상 권세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오늘 자기에게 이 모든 조서를 내리는 바사왕 아닥사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권세를 주관하고 있음을 보고 있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 하나님보다 더 집중해서 보게 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때론 직장에서 오너들이든 다양한 우리를 주변에 힘들게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든,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들 위에 계신 분이,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비록 자기에게 이렇게 조서를 내려주는 아닥사스 왕이랄지라도 그 모든 것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죠. 오늘 그 에스라는 율법학자였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모르면 우리는 어떤 오류에 빠질까요? 하나님을 깊이 모르면 우리는 때론 지역이든 때론 어떤 편견적 논리든 어떤 이념적 논리든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좌충우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안다면 어떨까요? 은혜겠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만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스룹바벨이 통해서 포로 1차 귀환했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의 건축,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한 번에 완성하지 못했죠. 성전 재건, 방해의 세력들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멈추고 다시 성전 재건이 완성하기까지 너무나 잔인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한다면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방해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행정, 외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의 기독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이념들의 사상에 빠져서 교회가, 때론 목회자가 집중해야 할 복음,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의해 선포되어야 할 말씀들이 이념과 사상과 어떤 철학의 논리 속에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에 지름길이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이라든가 그 모든 주변의 여건들이 좋아질 때 에스라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오직 하나에 집중하고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스라의 찬양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무엇으로 힘을 얻고 있는지, 그 왕의 조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는지, 또 왕이 그 조사를 내려서 재물을 갖다 주는 것에 힘을 얻고 있는지 아닙니다. 오늘 오직 에스라는 하나에 집중하고 하나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적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그것 때문에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성도는 오직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재물도 아니고 권세와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일진데 그럴 때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을 얻었다. 이 모든 기회, 여건, 이것 때문에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지금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시는 그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나는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인생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지 성경으로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말들을 끊으십시오.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그 성경을 펴들고 주님 내게 귀를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때만이 듣기 좋은 말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그 듣기 좋은 말들이 얼마나 세속적이며 듣기 좋은 말들이 얼마나 사단의 입장에서 하는 말들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보는 거죠.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70년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을.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죠. 모든 매사의 일들을 그렇게 진행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권력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재물보다 그 재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때론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로 생활하게 하셨지만, 이제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오늘 그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을 발표해 주는 것을 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많이 그 세상 권세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나는 그것 때문에 힘을 얻는다는 고백이, 에스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뜻을 위하여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라서 7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라고 오늘 왕은 그런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는 말하죠. 내가 꿈꾸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기획하는 일들이 있죠. 그게 꿈꾼다고만 되나요? 환경이 뒷받침이 돼야죠. 또 그것을 이룰 만한 힘이 있어야죠. 물질도 있어야죠. 오늘 에스라는 그 은혜를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재물을 채우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그냥 어느 한 인간이 소망하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방을 열어서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 재물은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의 용도로 쓰게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릴 제사의 제물을 위해서, 또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성전에 드리고 난 이후에 너희들의 필요로 쓸 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궁중 창고에서, 여기서 궁중 창고는 그 왕의 사적인 창고입니다. 그것까지 열어서라도 다 가져가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움직이는지를 알고 계세요. 이 말을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알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없는 것을 막 요청합니다. 때를 씁니다. 하나님 움직여지나요? 움직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려면 먼저 나부터 바꿔놓으시고 하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나 에스라는 율법학자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에스라는 알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살펴요. 그러고 나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알죠. 그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아닥사스 왕을 들어서 열어주는 거죠. 1차 포로 귀환 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려서 그 첫 해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시켰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그 에스라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러나 에스라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은 에스라가 혼자 꿈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아낸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소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그것을 위하여 모든 사방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 모든 은혜를 목격하면서 그는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나는 힘을 얻고 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만 모든 사방이 닫혀 있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 소망은 며칠도 못 가서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에스라처럼 그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다가 포장한 것 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앞에 무슨 장사하듯 거래하듯 이렇게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 위선과 가식에 속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도가 내가 소망하는 것인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한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므로 에스라가 만났던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세 번째 의미는 그 길을 순조롭게 하심입니다. 에스라서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에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라에게 보다 더 순조로운 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들이 이렇게 순조로운 길을 받게 되는 것 우연한 일일까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라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는요 처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8장에 나오는데요. 귀환할 자들을 인원을 점검하고요. 1차 스룹바벨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귀환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실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이방 족속들을 거기다가 이주시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강도 도적 같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들이 귀환할 때 이들에게는 무장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들은 혹여나도 만날 강도와 도적을 위해서 무장을 준비하지 않아요. 이들이 단 하나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만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만 저를 지켜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들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했을 거예요. 에스라도 스룹바벨처럼 똑같이 인원을 점검하고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 신앙 재건할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가는 길에 도적과 강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무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나고 그 포로귀환을 준비해서 그들은 갑니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지혜로워라, 슬기로워야 한다,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세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플러스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회는 또 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지만 오늘 이들은 기회를 정말 잘 살려요. 어떻게 살립니까? 이들의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의 70년의 포로와 그 아픔들을 통해서 그들은 속옷을 찢으릴 만큼, 가슴을 찢으릴 만큼 그들은 회복했고, 오늘 이들은 포로 귀환함에 있어서 들뜬 마음이라 기쁜 마음을 떠나서 세상 것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면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다 그래서 오늘 이 아닥사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닥사스 왕이 하는 말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닥사스 왕도 동일하게 다신론의 문화를 갖고 있고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으로 국한시키고 있고 오늘 에스라의 하나님으로만 국한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닥사스 왕이 두려우리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고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듣고 반드시 들어야 될 것과 반드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거죠. 그렇게 할 때만이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영광과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그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고 에스라를 세워서 이 모든 역사가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냥 에스라에게 그런 은총을 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는 하나를 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에스라는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시킨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결심을 해. 내가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 정말 안타깝다. 이것이 원인인데. 에스라가 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막 그 길을 막 열어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 하나 먹고 사는 거. 오늘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에스라가 자기 코도 석자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연구하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포로자입니다. 자기 코도 석자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스라에게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십니다. 권세를 부어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시고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고 다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번 결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주의 뜻이라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도다라는 이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에스라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한국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전염병 때문에 또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전 세계 그 사회주의자들, 때로는 이상주의자들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혀끝을 차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스라가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여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원하던 바였고, 에스라에게 모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소망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세상 권세를 허락하셨고,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재물을 주셨고, 그 길을 순조롭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허덕이면서 그것을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소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소망 삼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